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긴 여행이 편한 나이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그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겠다고 약속만 하신 것이죠.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러나 신비하게도 그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가 살던 시대에는 이 안전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유일한 울타리가 뭐냐면 각자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그런 이 국경을 뛰어넘는 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갖 도적과 들짐승의 위협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향에 남았다면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었을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울타리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안정에서 벗어나 모험 속으로 뛰어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크게 실망했을지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자,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통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기껏 긴 여행을 해서 왔는데 빈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을, 그것도 그가 아닌 누구에게?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기후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곳은 농사를 위해 안정적으로 물을 댈 수 있는 지속적인 강줄기가 없습니다.
오직 뭐가 와야 돼요? 농사하려면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만 농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가축 먹일 풀조차도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어쩌다 이런 곳에 오게 되었는지 후회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뭐가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가져온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계속 그 땅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불러내서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거지?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 땅을 떠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알려진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는요, 가장 모든 것이 확실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불확실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명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집트는 기후적으로 명확했죠. 메마른 광야를 가로지르는 생명줄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줄의 이름이 뭡니까? 나일강이 있었죠. 그 나일강이 이집트를 양분했고요. 그 강을 따라 생명이 꿈틀거렸고 그것을 떠나면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신비로운 산악지대도 갑작스런 골짜기도 숨겨진 시냇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강이 지속적으로 흐르고요. 계절에 따른 수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날짜와 기간이 계산되었고 그 계산에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망라한 모든 생명이 그 강과 관계를 맺으며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집트는 이 건축물들도 명확했어요. 피라미드와 신전들이 정확한 선을 그으며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인간의 죽음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도면에 정렬했습니다. 신전의 조각상과 구조물들이 인생의 모호함을 잊게 했습니다. 이집트의 그 밋밋한 모래 위에 돌로 깎아 세운 형상들이 모든 문제를 풀었다는 그렇게 외치듯 거만한 풍채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신학적으로도 명확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보이는 것으로 치환했습니다. 모든 신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었죠. 인간 이상의 것은 다 인간 이하의 것으로 우상화되었습니다. 고양이, 매, 하이에나, 황소 등이 이집트 신들의 형상이었습니다. 종교는 절대적으로 통제되었고 모든 종교적인 해답이 평평한 돌의 표면에 숫자와 그림과 언어로 다 해설되고 새겨졌습니다. 또 이집트는 사회적으로 명확했죠. 모든 사람이 확실한 위계 질서 속에 자기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파라오. 맨 아래에는 노예와 농노 그리고 다른 계층들은 그 중간에 다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 인간이 이러한 위계 질서 속에서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생전부터 불확실했던 곳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확실한 이집트가 어쩌면 매력적인 대안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이집트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확실한 가나안의 삶에서 벗어나 확실한 이집트의 삶 속에서 잠시 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의 정직성이었습니다. 그가 전에 얼마나 정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를 자신의 거짓말에 끌어들였습니다. 자신의 생존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불확실성에 맡겼습니다.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로 알고 그녀를 파라오의 궁으로 데려가 버렸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게 왕의 뭐가 됐어요? 왕의 처남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제공한 부와 안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순식간에 안정적으로 됐죠.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사라졌고 왕의 제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왕과의 관계로 인해 그의 신분도 확실해졌죠. 그런데 그 확실한 삶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전에는 이제 뭘 먹을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불확실했는데 이제는 너무 확실해진 거예요, 삶이. 네, 왕의 처남이에요. 재물도 많아요. 근데 이제 아내만 딱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남편이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진실을 희생한 안전이 주는 자괴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아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안주하던 그 고향을 떠나온 여행을 시작했던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 비록 발이 부르트도록 걸으며 매일 잠들 곳을 찾아다녀야 했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확실히는 몰랐지만 적어도 아내를 팔아 넘긴 그때 그 꿈과 멀어져 버린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는 꿈과 사랑을 함께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꿈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린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단지 내일 또 오늘처럼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안전히 지낼 것이라는 그 확실성만 끌어안은 채 그 거대한 제국의 톱니바퀴 속에서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터졌죠? 갑자기 파라오가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예, 여러분 아내 없이 막 지내다가 얼마나 괴로워요. 너무 아내 팔아먹고 내가 안전히 지내는구나 하면서 너무 괴로웠을 텐데 갑자기 파라오 불러가지고 데려가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고 또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것은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 보였던 이집트를 강타한 그 사건은 완벽한 불확실성이었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파라오의 궁이 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이집트의 세상을 단번에 쪼개시고 충격과 공포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파라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벗어난 것도 파라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파라오의 집을 치시고 아브라함을 그 지긋지긋한 확실성의 세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의 꿈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비록 그를 불확실해 보이는 환경으로 이끈다고 해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확실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그것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도 그것 한 가지가 불확실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파라오의 처남으로서 이집트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부속품으로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과 함께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저 확실한 생존의 조건 속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 설레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자신뿐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을 이 복된 삶으로 초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 정도는 감내하고 때로 다가오는 모든 시련도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실만 확실하다면 그 하나의 확실성이 다른 모든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의 깨달음으로 이 13장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의 조카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살기에 땅이 비좁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각자 살 땅을 선택할 권리를 자기가 먼저 행사하면 확실하겠죠. 그러나 그 권리를 누구한테 먼저 줍니까? 조카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조카가 먼저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로가 불확실하게 되죠.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을 조카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조카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집트 땅처럼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가야 됐었죠. 이제 조카 롯이 떠나는데 그 행렬지로 뭐가 막 날렸겠어요? 티끌이 막 날렸을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좋은 땅을 딱 선택해서 딱 가는 조카 롯에게 롯의 그 행렬지로 티끌이 날립니다. 그 티끌을 바라보고 있었을 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종과 행으로 남이든 북이든 서쪽이든 동쪽이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불확실한 땅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디를 가든 어디 호텔에 묵을지 뭘 먹을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불확실성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분이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떤 어려움도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죠.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면 늘 어떤 풍랑도 없고 늘 순풍만 나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럴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풍랑이 막 일어요. 그래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잠잠을 하셨을 때 잠잠해진 것을 보고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확실한 사실로 인해 내게 주신 주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불확실성마저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중사역, 우리의 건강, 결혼생활, 자녀 교육, 인간관계, 또 이제 타지로 가서 일해야 되는 우리의 앞날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한 가지 단 하나의 확실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내게 주신 주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게 주신 주의 길을 가다 보면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어떻게 끝마침할지, 내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어떤 노후를 살아가게 될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마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증명합니다.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 같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나에게 불확실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이 연단될 때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갈대아로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면 그것만 확실하면 된다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확실하고 모든 것을 다 얻었고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지만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면 그런 인생은 끔찍한 인생이며, 그런 인생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인생임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확실성의 땅으로 이끄시지만 그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신 그 손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호와의 선한 목자 되심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복음의 단 하나의 확실성이 우리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이 믿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불확실성으로 인해 염려하고 고민했던 하나님 그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시 복음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견고히 붙잡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들이 펼쳐지고 내가 왔던 그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아버지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기다리는 기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 미래로 인해 염려될 때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가나안 땅, 다시 한 하나의 그 확실성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 함께 하시면, 주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하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테러와 전염병과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불확실한 일들이 많고 불확실한 전망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겐 변하지 않는, 우리에겐 잃어버릴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불확실의 세상 속에서 이 확실한 사실을 붙잡고 내게 주신 주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존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필요까지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귀한 자녀들 이번 한 주도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선을 위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